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가 넘었습니다. 전에는 좀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해야지 해서 웰빙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가 이제는 이 고령화로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웰다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웰다잉,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림대 철학과 오진탁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고 삶의 완성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권세를 진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어쩌면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망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망해야 될 원수가 누구라고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참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철학자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무신론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좋은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 아주 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주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이 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폐수종,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초연한 그런 말을 해왔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르트르가 갑자기 의사를 향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옆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념처럼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했으면 그 죽음이 왔나 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인데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나 그것이 의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믿는 것과는 달리 왜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두려워할까? 이유가 뭔가? 그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그 다음날 로컬 신문의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고 그의 죽음을 그렇게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죽음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신학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에는 그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캐나다 장애인 센터에 들어가서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삶을 마쳤던 헨리 나우엔. 그가 쓴 책이 몇 권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하게 죽습니다. 최후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영향력이 커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죽음이라는 가난 안에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두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끝에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쁨으로 웃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든 간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이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지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감사 찬송도 부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끝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왔다 갔지만 불안한 사람들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믿음으로 없고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능하면 조금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국이 종을 알면서도 말은 합니다. 아, 그럼 가지 뭐. 근데 막상 가라, 지금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아직도 준비가 덜 됐고 아직도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제자들과도 헤어지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고민이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산상순 마치고 고별 설교 시작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시작했다가 끝은 뭡니까? 담대하라고 끝났습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죄와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16세기 이후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은 불안한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그냥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어쨌거나 이 마지막 예수님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기도.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묻다, 얘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렇게 친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구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시지 묻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장 줄 수 있는 위로,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그 첫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리고 탄생하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러러라는 것은 든다는 것입니다. Lift up. 내 눈을 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Look toward heaven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거기를 바라봅니까? 별 보기 위해서요? 밤의 운치를 감상하기 위해서요? 달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눈을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 있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보니까 귀먹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에바다라고 할 때 그때도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때도 하늘을 우러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께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로 사닥에 살다 보면 정말 사면초가 꽉 막혀서 어디든지 파고 나갈 데가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라도 한 곳은 열려 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위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를 보셨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죠? 위는 열려 있다. 그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동등된 분이신데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본인 직접 하시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삶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human입니다. human. 이 human이라는 단어가 라틴 말 후무스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후무스. 후무스가 뭔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흙입니다. 흙. 이 human이라는,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흙 같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은 누구든지 발 아래 밟힙니다. 그렇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 계신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분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저 발 아래에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경외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초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늘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기를 원하고 세상 만물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낮춰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겸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 사면초가인 경우에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눈을 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죠? 뭐 눈을 들어보면 되지 뭐.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뭐.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겪어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지는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럴 때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묵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보이니까. 밤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환경을 묵상하니까 문제가 더 크죠. 위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저희들을 보는데.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디시플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 뭘 구하셨는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죽음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아니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 좀 줄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뭐기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영광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창세부터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하시는가, 무슨 일을 주실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그 길로 매일매일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기억하시죠? 그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본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통, 죽음까지도 기꺼이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야 되는 거죠.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저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길 때로는 잘 압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압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압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압니다. 근데 왜 잘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쉽고, 그걸 통해서 내게 막대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명예를 주고 부를 준다는 것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면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까지 못하는 거죠. 가다가 멈추거나 가다가 포기하거나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그 길 가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도 그 길 가라는 거죠. 너에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죠. 이것이 지혜에 가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 된다는 것이죠. 원리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죠? 왜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된 모습이죠. 그죠? 분리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기를,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부귀영화 달라고 기도하거나 고통 없게 해달라거나 죽음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께서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길 마지막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거부하시면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은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도 수포가 되는 겁니다.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가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커넥션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길에 죽으셔야만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예전에 태초에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찬양합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행함. 마지막 순간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 도망한 거 아시죠?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은 뭘 할 때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알고,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행함까지 간다는 것이죠.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간에 사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훈은 영생에 관한 교훈입니다. 영생.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는 동사입니다. 기노스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소문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체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서 알려면 소문 들어서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죠? 직접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생활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고 구세주야.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면 이 땅에는 모든 신학자들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영생 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알고 내가 믿어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정의를 예수님은 요한은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물론 아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 다음에 그 끝인 게 아니고 안음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되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신음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영생으로 굳어지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 여러분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출세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서 그냥 투자합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생을 줍니까?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어떻게 썩어져 없어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분명히 알고 나와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마지막 때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가 비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체험이 있겠습니까? 없죠. 씨름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낙심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절망의 구름에 떨어져 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붙들 때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이죠.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조금씩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섬기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잘 될 때, 안 될 때 상관없이 항상 나갈 수 있는 무시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코빼기다. 필요하면 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래도 잘 왔다고 반겨주시니까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영생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 마지막 길 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고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아니면 기근으로. 월드비전들의 통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어린애들 굶어서 하루에 3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1달러면 그 애들이 한 달 정도 산다고 해요. 한 달 정도. 그런데도 그게 없습니다. 식량, 물,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물론 그들의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로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않고 기대를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어쩌면 그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닌지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고 그래서 영생이란 확실한 믿음에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